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자 3월이 시작되는 날이고 또 민족의 역사에 길이 남을 3.1절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를 벗어나서 이렇게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날의 모든 민족의 염원과 또 기도가 있었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성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진정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광야 시리즈를 하면서 다윗이 경험한 광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긴 광야 생활을 인생 몇 차례에 걸쳐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늘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요. 또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진정한 광야의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죄를 말끔히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본인이 직접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전투에 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군사령관들한테 전투를 맡기고 그냥 본인은 빠지면 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도 그는 홀로 궁전에 남아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우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아무 긴장도 없이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편안한 왕궁에 머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쟁터보다 하나님 없는 왕궁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신통방통한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스위치 끄듯이 딱 꺼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악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잠시 꺼두는 것이죠. 정말 신통방통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다윗도 그 능력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다윗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는지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왜일까요? 피곤하지 않아서입니다. 요즘 저는 베개만 되면 한 15초 안에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우면 바로 실신해버려요. 다윗도 낮에 하루 종일 양을 치러 다니던 목동 시절에나 또 사울에게 쫓겨서 늘 이동해야 됐던 그런 시절, 또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투를 벌일 때에는 아마 밤에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심적으로 긴장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낮에 너무나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터라 그는 쉽게 잠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안한 왕궁, 안정되고 할 일 없이 하루를 빈둥거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면서는 오히려 밤에 정신이 말짱한 것이죠. 괜히 잠이 안 오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보게 되었으면 하면서 못 본 척하고 냉큼 방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또 그 자리에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하인을 시켜서 알아보게 하죠.
위대한 다윗 왕이시니까 부인을 몇 명 두던 몇십 명을 두던 그것은 왕의 마음이시니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고 쳐도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 임자가 있는 몸이었어? 아쉽네 하면서 말았어야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꾀를 내어서 군대로부터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특별 휴가를 우리아에게 줘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아내랑 동침하게 되면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도 본인의 아이인 줄 알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군인은 내 부하가 밖에서 자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서 잘 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윗은 결국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를 맹렬한 전투 한가운데 놓고 너희는 빠져라, 후퇴해라. 이것은 다윗이 그를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이 죽였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되게 싸우다가 혼자 그렇게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데 다윗은 그 울고 있는 여인을 다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지르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기록되지도 않았고요. 아예 다윗의 머리에서 하얗게 잊혀진 듯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새벽마다 찾던 다윗이 죄를 짓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스위치 끄듯이 닦아버리고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목은 위력에 의한 강간 및 살인교사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을 봐도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요.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감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물론 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못 봤겠지만 그런 사람을 저는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기 드문 중범죄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의 표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이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곱씹고 있노라면 다윗이 그 죄를 얼마나 후회하며 미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갈망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그토록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민족의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지만 그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로 낭망하고 주저앉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기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시 17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하루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만세!